할렐루야. 오늘은 관계를 살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일부 예배에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준비한 말씀들이 좀 있는데 뒷예배가 있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좀 거두절미하고 함축해서 오늘은 예배를 오늘 1부, 2부, 3부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사회는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가족이 조금 더 밀착돼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언어도 문화도 안 맞으니까 말이 통하고 또 혈연지간의 관계가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또 팬데믹 시대니까 더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서적인 상태가 만약에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병들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결코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는 부모님, 자녀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역동이 그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이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떤 관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부 관계예요. 그 부부 관계가 모든 행복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합니까?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들, 이것을 보통 가족 체계 안에서는 원가족이라고 불러요. 원가족. 그리고 거기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제 크가 독립해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룰 때는 그것을 형성가족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두 가지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가족, 하나는 형성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모두가 다 원가족 체계 속에 있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또 다른 형성가족을 이루고 있든지, 또 형성가족을 이뤘다,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는 또 원가족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가족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의 경험이 우리의 성격, 정서 이런 것들을 다 형성해 가요. 여러분은 느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인식하지 못해도 이미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의 습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다 오게 된 거냐 하면 대부분 원가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원가족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또 형성가족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이구, 어떻게 츠아버지하고 저렇게 꼭 닮아가지고,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와 닮은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내 속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계속 보였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흉내내려고 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막 존경스러워가지고 저걸 따라해야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자주 막 치를 떨면서 이거 어떻게 저 아버지하고 저렇게 똑 닮았냐고,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버지하고 닮았냐고. 어때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똑같아요. 정말로 걷는 것까지 닮고요, 손짓까지 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희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족의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원가족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이 누구냐?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 문화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부부가. 그럼 그거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서 한 인물을, 가정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근데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인생사, 또는 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또는 더 크게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 목사님이 워낙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잘 강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살짝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야곱 이야기는 너무 잘하니까 빠르게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형 에스만 계속 바라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저 단 몇 분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뭐 시간 차가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먼저 나온 에서를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의 목마름이 있어요. 인정에.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 그 치마폭에서 사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와 꾸민 시나리오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도둑질하죠. 그리고는 결국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수치심과 떠났을 때 외로움과, 그리고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죠? 죽도록 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역동을 보셔야 돼요.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 게을러 빠진 사람은 사랑을 위해 일하지도 못합니다. 일 중독처럼 보여요. 끊임없이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정서는 뭐냐면 인정의 목마름, 수치심, 그런 두려움, 일 중독,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 큰딸이 있었죠. 좀 그다지 이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헬을 가보면 부모에게 완전 순응하는 착한 아이예요. 오늘날 말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레아에게는. 야곱이 동생 라헬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자기도 좀 사랑받고 싶지만 라헬이 이쁘고 깜찍하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아니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니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어느 날 술 먹고 뻗어있는 야곱의 천막 속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를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로서 아버지 싫어요,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말에 순응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모든 것이 들통났어요. 야곱이 펄쩍 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레아를 왜 넣느냐고. 그때 여자로서 가지고 있던
이 수치심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조명하지 않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야곱이 벌쩍벌쩍 뛰고 레아가 아닌 자기를 보고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하씨 이러면서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그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아들들이 합한 채 어머니한테 구해줄 정도였죠.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열등감, 수치심, 외로움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 라헬을 볼까요? 우리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면면을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아주 당돌합니다. 이기적이에요. 라헬은요. 언니가 연이어 아들을 낳자 질투에 휩싸여 가지고요 야곱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뺏으려 하다가 언니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가족 체계 속에서 보면 라헬은 당돌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하고 분노가 가득했던 여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엄청나게 많고 교활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딸을 미끼로 조카 야곱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카한테 줘야 될 임금을 10번이나 미룹니다. 딸과 사위의 재산이 늘어나자 이를 시기하기도 하고요. 자기 몫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위 조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두 딸을 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큰 딸에게는 상처를 줬던 라헬에게는 상실을 밀어넣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정서적인 폭력자죠. 두 딸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부성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감 수용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순응하는 큰딸 레아, 또 이런 아버지 밑에서 반항적인 라헬, 이 삼촌과 만나서 또 상실과 착취를 당했던 야곱. 사실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하면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여러분 라반의 부인의 이야기를 압니까? 라반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하고 라헬의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야곱의 장모님이 누구냐고요? 성경에 눈 닦고 찾아봐도 안 나와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없는 것 같은 어머니예요. 그 집안에서 남편 라반 때문에 그 어떤 힘과 말도 못하는,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의 천막 속에 밀어넣을 때 누가 막았어야 돼요? 엄마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막았어야 되잖아요.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딸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남편이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시집은 보내야지. 인물이 저 모양인데 누가 데리고 갈 거냐고.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조카 야곱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라헬을 좋아하는데 밀어넣으면 어떡해요? 짐승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어머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내죠. 야곱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애, 그리고 부추기는 어머니 리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누구로부터? 부부예요. 라반과 이름 없는 그의 아내, 그리고 편애하는 이삭과 부추기는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생기는 그런 역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 항상 부부로부터 시작되고 행복은
또 불행도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역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인데 어머니는 중학교 중퇴자야. 근데 서로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울 때마다 아버지가 제일 많이 했던 엄마에 대한 모욕이 뭐냐면 못 배운 년이에요. 못 배운 년. 못 배운 년이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키는 자그만한데 아버지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달라드냐면, 그래 못 배웠다, 보태준 게 있냐? 내 못 배웠는데 네가 보태준 게 있냐고, 죽여라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는 요만하고 아버지는 키가 이만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반똥가리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아버지하고 쓰면 반 차이가 나, 반. 그러니까 싸움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성격이 지고는 못 살아. 죽여라 이 소리가 아직도 귀에 자다가 죽여라.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엄마도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는요, 이게 뭐 슬픈 얘기인데 자랑이 아니라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그러니까 소위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대학을 그림 디자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고등학교 때는 노래를 잘한다고 성악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발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학생과학이라고 하는 잡지책에 매달 발명왕으로 이름이 올렸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고. 그래서 저의 모델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정말로 그림 그리고 또 신학까지 했잖아요. 근데 수학은 못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학은 잘했는데 난 수학은 못했어. 어쨌든 팔방미인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아버지 나 이거 발명했는데 한번 보세요. 공부는 안 하고 이놈 새끼가 진짜 며칠 연구해가지고 그린 건데 안 봐주는 거예요. 또 그림을 그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그렸는데, 아버지 제가 그렸는데 하면 야 치아라 공부해, 이게 다예요. 너무너무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이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야곱처럼. 근데 아버지는 틈을 안 줘요. 그런데 제가 형성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무시와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래 잘했어 엄마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아빠를 닮았네, 뭐 이랬을까요?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이러면 시끄럽다, 공부해라.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싸웠던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데 나는 그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칭찬이 너무 인색한 거야. 어디로부터 온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좀 어떨까요? 이 대가 끊어졌을까요? 지긋지긋하게 갑니다. 이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고 그 아버지, 그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건강한 부부가 되면 뭐 그건 좋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해요. 만약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족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그게 장애물이 돼요. 너무너무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과업은 뭐냐면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냐면 희생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뭐 하라고요? 남편들만 이해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편들의 과업, 기능은 뭐죠? 아내를 향해 희생하고, 왜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까? 자존심 상해요? 나는 죽어도 그래는 못하겠다 싶어요? 희생하고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게 과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의 과업은 뭐냐면 복종과 존경이에요. 아내들만 따라 해봅시다. 복종과 존경. 근데 거슬리죠? 어떤 단어가 거슬려요? 복종이 거슬리죠? 자, 남편들도 이걸 가지고 무기 삼습니다. 성경에도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뭐 이러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휘포타소메노이는 군사 용어예요. 아래로 정렬하라 라는 말인데, 이거를 풀어 말하면 존경을 받을 만한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지, 복종해 한다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가지고 무기 삼을 수 없고 아내도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남편은 따라합시다. 희생과 존중. 그래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 따라 해봅시다. 복종과 존경.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충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이러면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한번 믿음의 관점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사라는 누구까지 쫓아보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삭이, 사라한테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간다 했을 때,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도 주신 겁니까? 사라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속이고 3일 밤낮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설교는 이삭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의 가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늘 들었지만,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충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엄청나게 그 트라우마예요. 정신병원에 다녀야 될 만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해피엔딩인 것 같잖아요. 돌아와가 이삭은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제사 드리러 갔다 온 거 아니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은 주로 엄마한테 다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저 양반이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안 살아요. 그럼 몰랐었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안 살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부고를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합니다. 통곡.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삭에게 사라는 정말 엄청난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존재인데 어머니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만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존경보다 그 사건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4장 62절에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거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말을 추적해보면 그 이후에도 52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았어요. 이삭은.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달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아내인 사라를 존중했다면, 물론 슬프고 힘들지만 사라가 남편을 존경했다면 그 존경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만 했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안에 다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인간 가족 체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고 아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아내가 다른 데서 죽고 남처럼 문상을 가게 되고 어머니가 죽어버리니까 이삭은 아버지하고 살지도 않고 52년 동안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지만 인간 체계 속에서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존중했었다면, 또는 아내가 아브라함을 존경했었다면 없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 뻔까지 했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행을 가다가 퀘벡으로 여행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남편이 왜 이 사람 데리고 갔어요?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2번씩이나 경험했다면 같이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 수 없잖아요.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였지만 그 사건은 너무너무 자기한테 충격이었어요. 이 남자랑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별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뭐 이혼은 할 수가 없었겠지만 별거예요. 만약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게 됐다라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멋지게 만들어져서 성경에 기록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평신도들 눈에는 이런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고 있죠. 오늘 처음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별거하고 살았다고? 별거했어요. 이삭도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아들이 있는 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새 장가 가가지고 더 많은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 부부의 역동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줘야 돼요. 혼자서 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모든 것을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파워가 51대 49면 어떨까요? 그건 목사님 입장 아니에요? 왜 아내가 1이 모자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의 가족 체계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적이고 행복한 비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남편들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 점수가. 근데 저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게 너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라반과 이름 없는 그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이 엄청나게 힘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또 아내가 많아지고 파워가 많아지고 남편이 파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점잡을 수 없는 그런 파괴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가는 거예요. 무기력한 아버지, 더 센 어머님이 돼서 자란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여자가 땡겨, 아들은. 또 딸은 아버지 같은 남자가 땡겨요, 자기도 모르게. 꼭 그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는 꼭 그 아버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부부 관계를 잘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뭘 물려줄 생각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보이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모습, 존경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돈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주십니다. 생명을 부지하죠. 그는 점점 지쳐갑니다. 급기야 그리 시냇가에 물도 다 말랐어요. 동굴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뭘 잘못했지 내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혹독한 삶을 살아야 되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엄마가 해줬던 그 따뜻한 구워주는 빵이 그립고, 저도 간혹 엄마가 해준 그 된장찌개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외로울 때는. 그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안정입니다. 안정. 심신의 안식이 될 만한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엘리야하면 하나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지만 그도 한 남자로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너무 연약한 과부였어요. 외아들 하나를 두고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지독한 가뭄 때문에 땔감 주워다가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나를 부양해주는 가장과 안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가 필요했죠? 안정이 필요하고, 사르밧 과부는 안전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그런데도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부부의 리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 160km 정도 돼요, 사르밧까지. 그럼 그 동굴에서 일어나가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엘리야가 하나님 보내신 사르밧 과부한테 가는 거예요. 대단한 명령이 아니에요. 가서 떡을 달라 하고 물을 달라 해라, 먹을 걸 달라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럼 한 끼 먹으려고 160km 일주일 내내 걸어가야 돼요,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엘리야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주셨는데 왜 굳이 그 사르밧까지 가가지고 그 음식을 달라고 하라고 했지? 몰랐을 거예요.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두 사람 만났어요.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마지막을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통에, 기름병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떡을 구울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정서적인 안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준 떡이 따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못했을 것 같아요. 까마귀가 물어준 떡은 식어 빠진 떡이었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해주는 마지막 그 떡은 마지막 기름에 구운 어머니가 해줬던 그 향수를 느낄 만한 그런 마지막 식사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헤어졌어요?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두 사람은 3년 정도를 같이 삽니다.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년 동안 부부가 아닌데 같이 살아요. 자,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 떨어지지 않는 기름통에서 나오는 것들로 늘 매 끼마다 엘리야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뭔가 안정을 느꼈어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 안전을 느꼈어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부터. 자, 엘리야는 뭐가 채워졌죠? 안정. 사르밧 과부는 안전하다는 것이 채워졌죠. 두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후에 어떤 일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뒷장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후에. 그래서 주의 종이라도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왔게요?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여기에 있죠? 충전 받으려고 충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은 안정이 필요하고요, 아내는 안정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부부가 원하는 리더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모든 행복의 키는 누구에게 달렸다? 부부에게 달렸어요. 부부가 존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면면은 멋진 사역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부부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조차도 안정이 필요했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안전이 필요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더 큰 일을 남편이 해내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몇 점이에요? 위기입니까? 위험합니까? 분발해야 됩니까? 건강하십니까? 나는 여러분 모든 원가족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지만 아브라함의 부부처럼은 되지 마시길 바라요. 엘리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들이 다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 채워지고 남편을 통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